10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 출애굽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 이적을 보이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줘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준 진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예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목록, 육고로 10계명, 육고로 11조 이렇게 해놨죠. 다 똑같아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진리를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도표 하나로 다 그걸 담았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밑에. 금방 읽었던 것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술사들의 뱀을 삼킨 사건이잖아요.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그런데 아론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빛을 가져온 자 그런 뜻이에요. 빛을 가져온 자예요. 그러면 딱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누가? 아론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이름 뜻을 찾아보면 딱딱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게 나와요. 참 신기해.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저들 앞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까지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애굽의 술사들과 현인들이 던지니까 전부 다 던졌어요. 그것들이 한 사람만 던진 게 아니라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전부 다 뱀이 됐어요. 그걸 누가?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렸어. 다. 뱀을 던졌으니까 지팡이인데 그것들의 지팡이도 다 뱀이 됐어요. 그걸 다 잡아먹어버렸어. 근데 지팡이는 무엇을 모형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거야. 그런데 저것들 전부 다 뱀 새끼들이야. 그걸 싹 다 잡아먹어버렸어. 누가? 아론의 지팡이가. 그래서 그것들 싹 죽여버렸잖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희한하게 숨겨놨죠. 여기가 진리야. 숨겨놓은 진리야. 하나님께서 밑에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로 밑에 지팡이로 그게 이제 뱀의 모습이야. 지팡이로 뱀으로 세상 신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 뱀과 이제 여자의 우선, 그러니까 뱀의 우선 그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도 누가 얼른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자,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자를 불러야 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했다가 불뱀을 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지, 예표. 모형이죠. 예표. 미리 보여준 모형이란 말이에요. 미리 보여준 예표. 다 연결된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야. 그 다음에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또, 얼른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들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뱀들 다 죽여버려. 예수님이 뱀이 돼서 이 불뱀이 모세가 광야에 든 그 뱀이 예수님 자기를 모형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그러니까 저것들 뱀들 싹 다 잡아먹고 우리 인간을 대표로 오셨잖아. 싹 잡아먹은 거야. 그 뱀색. 그걸 다 잡아먹었대. 아론의 지파에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 그걸 대표한 자로. 타락한 인간 뱀 새끼들이거든. 예수님이 뱀이 되셔가지고 그걸 죽여버리는 거라고. 자신이 죽을 씹어버렸어, 십자가에서. 그거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16장 11절 읽어봐. 요한복음 16. 큰 소리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을 심판해버린 거야. 근데 그 사건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냐면 나일강 피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이어서 나와. 10가지 재앙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애굽에게 한 재앙이 물을 피로 바꾼 그 재앙이에요. 그 첫 번째 재앙 속에 2, 3, 4, 5, 6, 10기 다 들어가 있어. 도표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도표를. 마치 10계명, 1계명 속에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들어있는 것처럼 똑같아. 그리고 11조란 말도 열을 하나로 그런 말이거든. 열을 하나로. 그것이 11조거든요. 오늘도 여기 11조가 나와요. 그게 이 첫 번째 재앙에서 나와. 물을 피로 바꾸는 그 재앙.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재앙. 그건 찾지 말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다.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것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서 이제 이어서 25절까지 나와요. 그 물을 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나일 강물 물인데 그걸 피가 되게 해갖고 물속에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후속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후속사적으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것도 말이 돼. 그것도 맞는 말이 성경에 나와. 세례 침례라고. 어디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확실하게 나와요. 아니, 좋은 말이야. 세례야, 세례, 침례. 침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로마서 7장 6절 다 싹 찾아가지고 딱 합치면 다 같은 얘기가 돼요. 신명기 32장 2절에
물, 이슬, 비는 말씀이라고 나와. 교훈, 가르치신 말씀.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의문에 묵은, 의문이란 말은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겉은 말, 그것이 물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육체의 말로 들었잖아. 그건 무익해. 내 말이, 흐레마의 말이 그게 영이요 생명이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에 묵은 말, 겉의 말, 육체의 말, 그게 물이야. 그걸 피로 바꿨다는 얘기야. 이렇게 성경에다 담아놨어. 비밀을 넣어놨다 이렇게. 게다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물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백성,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방언이라고 나와. 말이란 말이야, 말. 요한복음 17장 15절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물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말, 겉의 말을 말해, 겉의 말. 모형의 말, 그림자의 말, 율법의 말, 의문에 묵은 말. 그게 물이야. 그게 말씀은 말씀이지. 그걸 피는 생명이잖아. 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붉게 피로 바꿔버리니까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 전부 다 죽어버려. 물리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지. 물을 먹고 사는 건데. 예. 피로 바꿔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 피 흘려 죽으니까 죽으실 때 뭐예요? 뱀 새끼들 아까 다 죽었잖아. 뱀 싹 다 죽였다는 얘기야. 어쩌면 그렇게 탁탁탁 들어말이야. 근데 다 숨겨놨어 이렇게. 자, 밑에 화살표 해놨죠. 밑거로 해가지고 물을 피로 바꾼 것은 겉은 말을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준 것을 바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 예수님 피 흘려 딱 죽으니까 육체가 찔려가지고 피가 나오게 되니까 휘장이,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예? 뱀이 죽어버리니까 뭐예요? 겉사람 육체가 죽으니까 피가 흘러나오자 휘장이 딱 찢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알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에 해놨잖아. 이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버리셨다. 세상신 사탄 머리를 쳤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라서 그 졸개들, 마귀 새끼들, 이 사건에서 보면 물고기들, 그 졸개들이지. 싹 다 죽어버렸잖아. 그걸 모형한단 말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숨겨진 이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5달란트 받은 자고 2달란트 받은 자이고, 요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짜증나. 그러니까, 이거 겉에 것으로 이거 그냥 전해버리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거 잘 이야기해서 그걸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을 또 예수님도 보여줘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 사건 있잖아. 가나 혼인잔치.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결국, 그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육체를 죽이시고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딱 화살표에다가 탁
맞아가지고 딱 거기 박히잖아, 화살이. 그러면 된 거야. 근데 격결로 나가버려? 응? 윤리, 도덕, 율법으로 빠져버려? 그걸 죄라 그래. 하마르티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에서 일곱, 여덟 번째가 다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 사건, 피 흘린 그 사건을 내게 다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은 그 몇 장 몇 절 다 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먹고 살게 하는 양식, 곡식을 주는 분은 여호와이시지 개구리 신. 근데 애굽에서는 그 당시에 개구리 신을 곡물 성장의 여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관이야. 곡식을 주고 양식을 주는 것은 개구리 신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너희들에게 먹고 살게 하는 걸 준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피를 줌으로써 내가 살게 하는 자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피를 설명하는 거잖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0가지가, 9가지가 다. 다 첫 번째 것을 설명하는 거야. 이 관계가 있음을 다 보여줘요.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이야. 이가 세상에 애굽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신관이었어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이는 사람 괴롭히잖아. 너희 피를 빨아먹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재앙이 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다산과 풍요를 진짜 풍요, 진짜 다산을 가져다 주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실로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세상에 잘못된 우상을 쳐봄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 파리 재앙은 애굽이 세상이 그 말이 애굽이란 말은 세상이 섬기는 치장의 신이야. 파리의 신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신관이 그래요. 치장. 사람 화려하게 막 멋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다른 말을 바꾸면 외식이야. 외식의 신이야. 외식의 치장의 신. 파리가 아니라, 근데 그걸 이제 애굽 말로는 두아라고 그런가 봐요. 두아 신이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정신없게 하고 혼란케 하여 물리쳐 달라고 부탁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재앙이 파리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외식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겉 육체를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파리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겉에 건 다 아니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파리 재앙, 결국 십자가 복음 사건이잖아. 설명해 주잖아요, 결국. 그 다음에 생축 재앙, 가축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소리를 내되 말 못하는 가축을 죽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이 생축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곧 우리의 육체 겉사람, 옛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사람, 원어로 아담이죠. 아담의 말을 하게. 아담은 하나님의 피란 말이거든. 담이란 말이 피란 뜻이니까 원어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담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피를 주고 계시잖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영생이야. 절대로 심판을 안 받아.
그런데 겉사람, 육체, 옛사람은 피를 갖는 게 아니라 모형, 그림자로 채워가지고 훌륭한 척 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 그건 아담이 된 게 아니지. 진짜 아담이 아니지. 짐승 같은 사람이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시편에 나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 알아. 그것이 가축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가축들을 죽여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 피 흘린 사건이잖아요. 옛사람 다 죽여버린 거. 뱀 죽여버린 거. 다 설명이 돼. 이게 첫 번째 재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둘째부터 열째까지. 그 다음에 독종, 종기란 말이에요. 독종이란 말이에요. 악한 종기. 독종 재앙은 여호와만 질병을 다스리시는 신이요. 세상 애국의 신들은 헛것임을 증명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병을 주기도 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우상 제사장들이 독종이 걸려갖고 막 뭐 처음에 하나님 한 걸 좀 흉내도 내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못해. 이부터 못해. 이. 그래갖고 막 걸려가지고 저도 능력 있다면 한번 고쳐봐. 못 고치잖아 쟤네들. 죽도록 고생한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질병을 다스리시는 치료이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피를 주심으로 사람의 질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것이 독종 사건이야. 근데 피를 낸 것이 십자가잖아. 1번 재앙이잖아. 이게 다 그걸 설명하는 거야. 7번째 우박과 불재앙이에요. 이것은 자연의 주권자와 심판자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계시한 그러한 재앙인데요. 우박은 높은 데서 이렇게 무겁게 돼가지고 떨어져갖고 맞으면 다 죽잖아. 짐승도 죽습니다. 큰 거 맞으면. 아니? 심지어 소도 죽는다더라고. 뭐 우박들이 어마어마하게 굵은 것이 많이 맞으면 죽는데요.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 마을, 곡식이 뭐 다 찢어져갖고 다 망가져 떨어버렸잖아. 그게, 이건 우박은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박은 뭘 상징한 것 같아요? 사람 돌로 때려서 죽여. 돌이 무엇의 상징이야? 율법이지요. 율법. 우박은 율법. 그 다음에 불은 성령이겠죠. 그러니까 우박과 불로 율법과 성령으로 옛것은 뭐예요? 옛것이란 말은 땅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 육체적으로. 영을 육체로 보여준 것이 만물이거든요. 근데 그 육체가 실체고 그게 진리라고 믿는 것이 그게 마귀예요. 사탄이 그래. 그리고 진리를 몰라 아예. 라고 돼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걸 또 다르게 성경이 그걸 옛것이라 그래. 새 것은 영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과 성령으로 우리의 옛것, 옛사람, 육신, 육체, 겉사람,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박과 불의 재앙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8.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글자인데 메뚜기로도 돼 있고 황충으로도 돼 있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달라요? 근데 원어도 똑같은 거 똑같아. 근데 똑같은가? 찾아보면 하여튼 결국 단어가 틀려도 결국 메뚜기, 황충 이렇게 돼 있어. 황충하고 메뚜기는 어떻게 달라요? 혹시 아는 사람? 요건 그냥 일반적인 지식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적, 구속사적인 의미 아니고. 메뚜기가 같은 건데, 팔에다가 나이가 들어 늙으면, 그래서 황충이라고 돼. 근데 황충이 되면 이제 같이 때려지고 와, 날아가요. 그래갖고 한번 덮였자면 뼈다귀만 남는 게 다 갉아먹어버려. 그 메뚜기 재앙, 애굽이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없게 된다고 하는 거, 먹거리를 싹 먹어버리니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잖아. 먹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우상을 제거하셨는데 어디서 우상을 제거하셨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우상을 싹 제거해버린 게 어디요?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사건에서. 그게 십자가야. 일본이 일제하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피 흘려 된 거. 십자가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9번째, 흑암의 재앙. 태양으로 빛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세상, 애굽이 믿는 태양신 나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신앙이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덮어버리니까 빛이 없어져 버려. 진정으로 빛을 주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태양신 나, 그 사람들은 신을 나라고 그랬나 봐요. 나가 아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상을 버리고 참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흑암의 재앙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를 친 재앙이죠. 근데 장자를 친 재앙은 사람의 장자만 쳤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짐승이고 뭐이고 하여튼 첫 번째는 다 쳤어. 첫 번째를 쳤다고 하는 것은 사자 밑으로 있거나 다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친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세상 육체와 모든 세상 신과 사람의 심판주의심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을을 갖다가 의로 바꾸세요. 그 조사가 을이 아니고 목적격 소유격으로 바꾸세요. 사람 여호와는 모든 세상 신과 사람의 심판주의심을 계시한 사건이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사람을 그럼 문맥 이상하잖아. 심판주의심을 계시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결국 모든 세상 신과 육체와 사람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계시한 사건이 그것이 바로 어디에 속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째부터서 열 번째까지 전부 다 첫 번째 피 흘린 사건, 물을 피로 바꾼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 것들이요. 따라서 뭐예요? 예.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목록을 살펴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사건을 계시한 사건, 예표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 그림자로 먼저 보여준 거라고.
근데 10계명도 똑같이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꼬로. 11조도 10을 하나로 그랬으니까 결국 뭐예요? 같아. 그러면 31조 공부했습니다. 31조가 뭐예요? 진짜 11조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게 규례 이렇게 해라고 하는 11조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 31조가 뭐예요? 진짜 11조가. 말씀을 흘러내는 그것들은 무슨 말인지 맞긴 한데 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정확하게 그 11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맞는 말인데 금방 그게 맞는 답을 했어요. 맞는 답인데 그걸 여기 맥락에 맞게 맞는 용어를 바꾼다면 뭘 주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는 거야. 결국 피 얘기야. 피가 생명이거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그것만 받으시거든. 자기 생명, 자기 말. 그 진리의 말씀, 그 피의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같은 건데 말을 그렇게 다르겠어. 모르겠으면 얼른 찾아와. 지난번에도 찾아봤을 거야. 지난주에도 찾아본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래. 그걸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래,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저들에게, 저들은 누구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 그걸 갖다가 이제 8절에서는 그걸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래.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말씀이라고 그래. 그것을 원어로는 로고스가 아니고 흐레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 흐레마의 말씀이 다른 말로 피라 그래. 그것을 이렇게 내놓는 거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것이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줘야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을 안 받고. 피가 있거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먹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로 몰라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피라고 그러고 피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11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피를 흘려주는 걸 그걸 말해. 그것이 진짜 11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규례,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겉에 거야. 그 속에 넣어놓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벌써 오늘 한 달 정도 이걸 계속 한 것 같은데. 이걸 안 전해주고, 피를 안 전해주고, 다른 걸 전하면 뭐예요? 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도덕율법 전해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자, 결국은 지금 다 살펴봤는데, 결국 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팡이 잡아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 모두 다 이 도표해 보세요. 지팡이 잡아먹는 것 다음에 조그만
이렇게 긴 칸이 있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서기다가 이꼴 해놨잖아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 연결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인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머리가 안 나와. 그런데 윤리도도 율법을 얘기해.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고 순종해갖고 시행하고 행해야 되는 건 우리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그걸 잘 지켰어. 윤리도덕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받아서 그걸 잘 해내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 자기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고 하는 사람은 이제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그러면 뭐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 결국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속에 말 속에 자기 자랑이 나와. 틀림없이 나와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랑이 나와. 율법이 되면. 그래갖고 이제 자기같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흠이나 보고 그러잖아. 끝이 세상이 그러잖아, 지금. 다 잘난 체. 근데 따져놓고 보면 뭐예요? 다 쟤네들은 더 나쁘고 그러면서도 그래. 율법 좀 지킨 거가 숨겨. 지 실수한 건 숨기잖아. 잘한 것만 자랑을 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훌륭하게. 자기가 몰래 하고 막 생각하고 지었던 일을 악한 죄들을 다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막 자기는 의로운 척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것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야. 거기 마귀 자식이야. 아,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야 된다 말이야. 그래야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머리를 붙들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 그 피가 흐르는 예배 그러한 교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다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42편까지 하고 했는데 136편에 보면 감사장이 나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감사장인 줄 알았어, 나는. 원어를 보니까 다 감사라는 말을 번역했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뜻이 여러 가지야. 감사라는 뜻도 있고, 쏘다, 맞추다, 이런 뜻도 있고, 그것이 아주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 말 속에 그 다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 그걸로 바꿔야 되겠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야. 감사도 나타나고 예수님을 딱 맞춰가지고 쏘다 발사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하다. 예배 요소잖아. 그게 다 그 예배 요소들이라고. 근데 감사하다는 말로 전부 다른 성경 번역도 다 감사하다는 말로 해놨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예배하다는 말로 바꿔야 되겠더라고.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겉에 것만 보고 속아서 힘을 낳고 죽도록 했는데 다음에 하나님이 난 너 몰라. 그럼 뭐 어쩔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두렵지는 않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모르고 빠져 죽어가는 열심히 있고, 뭐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뭐 훌륭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자기 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거기에 빠져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말씀 전해주고 싶은데 안 들어. 여러분들이 막 전해주면서 그것도 잘 안 해. 너무 안타까워. 내 설교 들으라는 것 같아갖고 좀 집안 식구들한테는 말하기가 곤란한데 옆에 사람이 해줘야 돼. 다 이걸 전해줘야 돼. 너무너무 열심을 내서 하나님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뭡니까?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모른다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세상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쉽게 말하면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했잖아. 능력도 해서 병도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 했어. 근데 난 너 몰라. 하나님 모른다 그래 보라고. 봐. 왜 모른다 그랬겠어?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봐 그거 알지나 그러잖아. 나쁜 열매가 윤리도덕율법적으로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좋은 열매는 자기 잘한 걸 내놓은 게 아니라 글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자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거. 그것이 좋은 열매예요. 그걸 몰라. 근데 그 좋은 열매란 말이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사는 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성경 전혀 모르는 거 아니야. 목회자들 자기 성도들 뭐 잘해주라고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 근데 겉에 것으로 구제하면 아무 필요 없어. 속의 것으로 구제하지. 그 영혼이 살죠. 영성을 얻죠. 이해가 되죠? 그걸 좋은 열매라 그래. 이게 겉에 것으로 보고 좋은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자랑으로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안 넘어올라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니는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 나를 안 드러냈잖아.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잖아요.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좋은 열매예요. 근데 아버지 영광을 안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많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게 주인이 뭐예요? 지지. 한 달러 받은 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난 너 모른다고 한다. 이것에서 속으면 안 돼, 제발. 근데 속일 것을 모르니 뭐예요? 속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갈 거라고.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역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렇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뭐가 잘 되게 하면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뭐가 잘 되게 타락하잖아. 다 그래요. 심지어 다윗도 뭐예요. 평강하고 뭐든지 이 세상 일에 잘 되니까 타락하잖아.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십자가를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끌로 겸손하게 만들어. 그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해가지고 겸손하게 티끌로 만드는 방법. 칼과 기근과 연병, 짐승 이거란 말이에요. 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힌 걸 말해.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 약간 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못 일어나도록 탁 치는 사람이 옆에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걸 난 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 감사해. 내가 조금씩 하면 탁 말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도.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교만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귀하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고 좀 낮추고 있구나. 조금이라도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아. 그게 칼이야. 이제 대인관계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은 가난이요, 가난. 돈 많으면 뻑이잖아. 모든 사람 줄줄이 따르고.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가난, 연병, 질병으로도 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없고 그냥 유명했던 욥을 하나님께 깨부셔버렸잖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마지막에 짐승, 자연재해 같은 걸로 쳐. 그래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과정이 기록된 것이 욥기서예요. 욥기서 뒷부분까지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또 숨겨져 있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이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그러니까 그분을 탁 붙잡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냥 윤리도덕 율법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갖고 받은 거니까 내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자기 자랑이. 니들은 다 그렇잖아. 나는 했어. 이렇게 나오잖아. 지 자랑 나오잖아. 자기는 그걸 해냈다고 그러잖아. 이 진리를 모르면 그런 말들에 속는다니까요. 너무 복받은 것 같아. 나도 그 진리를 모를 때는 깜빡 넘어갈 뻔했어.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네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이신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얼마나 많겠어.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진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또 내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남은 여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이 다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더 확장이 되어지며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점점 더 주님의 참빛으로 비춰지는 것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성석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성석교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큰 은혜가 날마다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